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입니다.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밝히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타 할아버지 있어요. 우리 집에 한 친구는 굉장히 그 할아버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친구는 울라고 하고 삐지고라고 할 때면 제가 얘기하죠. 선물 안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좀 기대한 적 있으세요?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다. 영서야 어떤 걸 원했어? 면도기. 할렐루야. 산타 할아버지께서 면도기 사줄 줄 믿습니다. 자, 진여봐 어디 갔어? 자, 알았지?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은비가 가끔은 유튜브로 봐 이게. 아무튼 산타 할아버지 계십니다. 언젠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요 조그만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크리스마스 때 바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어렸을 때 아이패드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어요. 자, 네, 여러분들이 안 맞추는 거 보니까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누나를 갖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항상 내가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때 나는 진짜 나 누나를 좀 달라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항상 웃으셨어요. 하지만 난 진지했고 일어나진 않았지만 한 1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새돌과 이 어린아이 친구들아,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연상이랑 살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할 거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 친구들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 되면은 사실은 되게 많이 설레기도 하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 기둥 안에서는 이제 선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막 이런저런 선물을 받고 했는데 이 시즌 되면 꼭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선물, 설레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물론 굉장히 다 아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그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압니까? 라는 마음으로 그 선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받고 싶은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좀 더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조금만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내려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잠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10절 원래는 14절까지가 한 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계속 나눠져 있잖아요. 3절, 4절, 5절, 6절. 근데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헬라어로 그냥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 쉽게 그냥 구획을 나눠 갖고 절로 나눈 겁니다.
근데 오늘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이 메인 verb예요.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설명하고 있냐면 특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이 메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첫 시작을 메인 아이디어로 그러기 때문에 찬송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찬송합시다가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은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신령한 거 하니까 막 굉장히 뭐야 알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영에 속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에 속한 복을 이미 다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신령한 복을 다 감당하게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래 본문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쭉쭉 설명하는 건데 이 네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4절이에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임을 여러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삶이라는 거, 그 누군가가 단순히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 자신을 또 옆에 사람들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데 흠이 없어 보이세요? 그렇죠? 흠이 굉장히 많죠. 딱 봐도 흠이 있게 생겼어요. 저도 그렇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깨끗하고 아름답고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죄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셔서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작품을 만들어 주셨고 택하신 분이 끝까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5절입니다. 예정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정, 이미 정하여 주신 그 삶. 근데 여기 예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살아갈 때에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육체적인 가족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준비시키시고 예비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지금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령한 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함이고, 두 번째는 예정입니다. 이 세 번째는 속량이에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세 번째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죄의 자녀,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의 자녀로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여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속량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8절부터 이제 10절인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다 통일됐다라는 거예요. 즉 어떠한 계층이 아니라, 어떠한 벽이 있어서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너는 오는 사람, 너는 못된 사람, 너는 착한 사람만 올 수 있고, 잘된 사람만 올 수 있고, 뭐가 올 수 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근데 목사님이 오늘 이거에 대해서 되게 깊이 나누려고 고민하다가 딱 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아세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렇죠?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목이. 사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목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봉독하기 전에 제목을 읽어야 되겠어요. 보면은 4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셨는데 언제 준비시켰다고 얘기하세요?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다 계획을 해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제 딸이 친구 집에 갔더니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 고양이 사줘. 고양이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 사줘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대답은 뭘까요? 그래, 내가 사줄게. 아빠가 80이 되고 그 다음에 너가 결혼하고 너가 따로 살게 되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사준다는 얘기일까요? 안 사준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은비는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사진 못하는데, 만약에 은비가 고양이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양이를 사는데 고양이 사는 집에 가겠죠. 가는데 고양이 뭐 10마리를 놓고 자 나한테 누가 먼저 가장 일찍 오는 사람이 내가 우리 집에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겠죠. 은비가 가서 막 지켜보겠죠. 뭐 가게부터 정하겠죠. 무슨 이마트에 있는 가게,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가게, 아니면 동네 구멍가게, 뭐 정하겠죠. 그리고 나서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은비가 택하겠죠. 아 저렇게 검은색 머리 저 고양이를 하겠다. 아니면은 저렇게 뚱뚱한 저 고양이를 하겠다고 은비가 선택하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생각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민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양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골라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경상남도, 뭐 모르겠어요. 한국 프로세스는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외국에 있는 친구를 입양하기 위해서 나라를 고릅니다. 나라를 고르고 굉장히 고심하고, 그것도 또 이렇게 뭐 새로 태어날 아이, 뭐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몇 살 된 아이, 뭐 이렇게 이것도 고른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 계획 가운데에 입양된 그 프로세스에 맞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입양이라는 거는 고아된 친구, 태어나지 않는 친구가 그 친구가 부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입양이라는 것은 입양할 부모가 그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거 아니?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야. 너네 그거 아니? 내가 이렇게 계획한 거야.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지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20대잖아요. 우리 같은 20대끼리 얼마나 고민할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고민할 게 많은데, 여러분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하여튼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만 생각해 볼까요? 잠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거 아니? 너 지금 이 고민하는 거 잠깐만 멈추고 내 말 좀 들어줘. 내가 너를 택했는데, 내가 너를 입양했는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지금 너네들의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을 준비한 거는 창세전에, 하늘의 별과 땅이 지어지기 전에, 바다와 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무와 풀이 생기기 전에, 동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에 내가 너를 이미 택했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 간에 잠깐만 멈춰주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를 좀 집중하겠니? 물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택해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그 전,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러니까 힘을 낼래? 그러니까 나한테 좀 가까이 올래? 그러니까 이 내 선물, 이 신령한 복을 좀 기억하면서 좀 받아들이면서, 너네들 눈에 보고 너네들 보기에 너무나도 원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내가 준 선물을 기억하면서 좀 걸어갈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좀 이게 사실은 성경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도 다 설명해 주려고 되게 많이 준비를 했다가 이 한 단어에 꽂혔어요. 창세전에 백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 보이는 게 뭐라고? 하늘과 땅, 해와 달,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속량시키실 준비조차 다 하시고 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 자녀라고 삼아주셨는데 내가 뭘 이렇게 걱정할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는데. 사장님, 오늘의 그 주의 예배에서도 대예배에서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길에 있어요. 여러분,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재회하며 하나님이 다시 볼 내 아버지를, 내 진짜 아버지를 다시 뵐 그날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은 딱 그거예요. 그거 아니? 지금의 어떠함이 아니라,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정, 너네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단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어저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 마음에도 많이 되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됐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선물, 그걸 설명한 게 복음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너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얘기하며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택하였고 내가 이미 예정하였고 이미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듣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얘기했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얘기했지만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어떤 것을 고민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창세 전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음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온전히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하지만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뭐라 세상이 뭐라 주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과 삶의 방향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계속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이들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 세상이 뭐라 말하든 하나님 주의 말씀만 듣고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 믿음으로 굳게 서 하나님 올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속삭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진리인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이 자꾸 이상한 얘기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도 잠깐 멈추세요.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거, 힘든 거, 미래와 진로, 답답한 거, 절망적인 거, 여러분 다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늘의 별과 해와 별과 하나님 정말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창조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굳건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에 주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그런 친구들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창세전에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도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삶을 하나님 동경하며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한번 마음으로 주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바라기 하나님 오면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고 싶고 찾는 사랑하는 예수 사람이까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는 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여 믿습니다. 주님 찾을 때,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만난 예수 사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육체적인 제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의 문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특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전하는 예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살지 못하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에 나온 본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 내 심령을 하나님 온전히 올곧게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끌려다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해 주신 모든 하늘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어려운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며 예배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찾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낙심과 절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서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